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장 25절. 본문이 매우 길지만 오늘은 주님의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이므로 이 본문을 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부터 21장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하도록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신실한 신앙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교회의 구들장 성도로서 및 가지 성도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지요. 시골 외진 곳 추운 겨울날 산 너머 해는 지고 산 그늘이 지는 해걸음의 시간에 종일 쌓인 눈밭을 지나온 사람, 그 사람이 따뜻한 방에서 밥과 국으로 몸을 녹이고 마음 편히 발 펴고 앉아 지나온 하루 일들을 오손도손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구들장 방, 그런 방이 있다면, 그런 구들장 방 같은 사람이 있다면
추운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날까요? 우리가 그런 구들장 방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고 지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고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내도록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몸편지가 되는 구들장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밑가지, 나무의 밑가지 밑동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는 열매들을 위하여 땅의 영양분을 줄기와 열매로 보내는 밑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열매 맺도록 조용히 돕는 밑가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을 위해 밑가지로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더 기쁨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배불러하고 갈증이 해소된다면, 평안을 누린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행복할 겁니다. 자녀가 행복해지면 자신도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할 겁니다. 오늘은 창립 3주년 감사 예배이기에 주님의 교회 창립 때 가졌던 처음 마음을 다시 확인하며 그 마음에 새롭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조반을 드시고 베드로와 호수를 걸으셨습니다.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예, 베드로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얼른 예스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했던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저는 제가 필요할 때만 주님 안다고 하고 제가 불리할 때는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정했던 저예요. 그러니 저는 주님을 필요할 때만 사랑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은 대답, 얘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대답이 3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야, 지금 내가 말하긴 것처럼 내가 필요에 따라서만 나를 사랑하지만 너가 지금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도우시고 너의 신앙을 장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신앙이 그렇게 장성하게 되면 너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가지 말씀하셨죠.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거기까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너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당황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돌아봅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늘 예수님 옆에서 같이 따르던 동료 요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죽겠지만 그럼 저 뒤에 따라오는 요한은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만고불변의 절대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고쳐 말하면 베드로야,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고 너는 그저 나만 따라가라. 이 말씀이신 거지요. 베드로야, 너는 나만 보고 너에게 주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 같이 신앙하다가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부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하고 너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면 된다. 그저 나를 따르면 된다 말씀하시지요.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지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삶의 내용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걸어가니까 그냥 똑같이 흉내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찾으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내용을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내용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다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린 따를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 그 내용만 가지고도 주님을 따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20장 19절에서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로마인들의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요. 정치범으로 몰려 죽으셨지요. 그러니 지금 로마 군병들은 그 제자들도 찾아서 죽이려고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지요. 그러니 제자들은 불안해했고 문을 다 닫고 그 안에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문들은 다 닫았는데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지요. 평안하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평안하라.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죽음 앞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 평강, 평온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제자들은 평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손과 발, 창에 찔리셨던 이 옆구리, 그 모습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은 왜 그랬나요?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기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부활이나 이런 것을 안 믿었던 사람인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는 지식이었지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책 속의 글자요, 이야기 속의 위안이었고 관념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 해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활이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기에 이 제자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기에 제자들은 평안했고 새로운 기쁨으로 심장이 뛰었지요. 여러분, 당시 제자뿐 아니라 그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인류에게 뿌린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부활이 있음을 본인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전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천국에서 부활한다는 것, 그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는 사탄이 뿌려놓은 그 거짓말에 속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어 욕심껏 삽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이유를 곁들여 쾌락의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한 금욕으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해답도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을 분명히 알 때 평강하고 평안하며 평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미 죽음을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넘어선 것이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을 완전히 믿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을 분명히 믿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란 지금의 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에 잇대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부활과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략 23년 전 일입니다. 제가 두레교회에 있을 때에 구역 식구 중에 한 형님 같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형님처럼 마음에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께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하시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찾아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디를 멀리 가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가지 못하고 저녁 시간에 찾아가 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장지로 출발할 때 오늘 장지까지 같이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새벽밥을 먹고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새벽에 가는 길은 처음이라 그리고 늦으면 안 되겠다는 조바심에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지하철역에서 병원까지는 1시간이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에서 병원까지는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45분이라는 시간이 아주 여유 있게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또 지나치게 일찍 가면 그 상주들에게 너무나 쉬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아주 자그마한 정말 골목에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길인데도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있기에 빨간불이네 멈춰 섰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 신호등은 무시하고 건널 수 있는 신호등입니다. 너무나 또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건너는 그런 길이었고 새벽이고 차도 없고 또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그냥 건넜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여유 있게 남았기 때문이지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길을 묻습니다. 나도 초행인데 그리고 새벽인데 뭘 알 수 있다고 저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그래도 어르신이 물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이곳저곳 이정표를 확인하고 몇 걸음 가서 확인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횡단보도를 건넜지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서 몇 걸음 걷는데 엄청난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 굉장히 착한 것 같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따져봤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시간이 있었으니까. 어제 저녁에는 시간이 촉박했으니까 그냥 건넜지만 오늘은 시간이 여유 있게 일찍 가도 소용없는 그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친절했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희범아, 너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산다며. 너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이 너에게 있다면서. 그러면 너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좀 더 여유 있을 수 있지 않니? 조금 더 조급하지 않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등, 초록불과 빨간불을 그것을 살피면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지 않니? 너보다 약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을 배려하며 살 수 있지 않니?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조급하니?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끝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왜 그렇게 조급하게 사니? 그렇다면 너는 영생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한 세상만 사는 사람 아니니? 정말로 너가 영생을 위해서 산다면 지금 조급할 게 뭐가 있니? 지금 분노할 게 뭐가 있니?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한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걷는다면 그것으로 이미 만족한 것 아니니?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의 상주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니 너가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이렇게까지 조급하니? 왜 그렇게 분노하니? 그것은 결국 너의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 너의 감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조급한 것 아니니? 희범아,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는 영원에 잇대어가는 사람,
영원이라는 부활이라는 삶 속에서 있는 사람처럼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을 지키며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배려하며 살자 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아주 귀한 23년이 됐는데도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부활을 현실로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 부활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관념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를 따르라 하실 때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평강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을 보여주시며 평강을 주실 때 제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지요. 예,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그랬을 때 도마가 그렇게 말하지요. 너네들 단체로 좀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니? 그건 이야기 속에나 있는 얘기지. 정말로 그분이 살아났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못자국, 손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손 집어넣고 확인하고서야 믿겠다. 너네들 좀 정신 좀 차려.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 갑자기 아까까지 평안했는데 도마의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어렵고 불안하다 보니 어떤 환상을 본 건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여드레를 문을 닫고 숨어 있게 됩니다. 그때 여드레가 지났을 때 주님은 다시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주님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라면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얘들아, 내가 지난번에 나타나서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정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 막 이렇게 역정을 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역정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지. 너희 수준으로는 아직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것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배려하시면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를 책망하지 않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그 창자국에 찔러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지요. 다시 말하면 도마야, 다들 안정을 얻었는데 너 한 명이 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어야 쓰겠니? 꿀밤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 도마의 아픔, 도마의 그 연약함, 도마의 한계성,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자기의 아픔, 그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도마를 고쳐주고 싶으셨는데, 그리고 고쳐주시는데 언어의 폭력이나 냉소적이지 않고 자기의 아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팠던 상처를 같이 나누고 그 상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모습,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하기 전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나 그때 엄청 아팠거든. 그리고 나 그때 정말로 죄악 속에 있었어. 내가 그렇게 부족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처럼 자기의 아픈 상처도 같이 나누면서 상대방을 배려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타인에 대하여 한 번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고 성내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 그 연약함을 품으며 새롭게 용기와 평강을 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눈물나게 자기 자신이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냥 인정하고 다시 조용하고 평안하고 따뜻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다시 하자. 하나님이 도우시니 다시 일어서자. 이렇게 격려하며 일어서 주십시오. 그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는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배 끌고 나갑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가네, 우리도 같이 가.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얘들아, 너희는 갈릴리로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좀 더디 오시자 주님 안 오시나? 에이, 모르겠다. 우리 기분 좀 내자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요. 잡히질 않지요.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멀리서 그들 자신의 말을 어기고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여기서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다시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고기 잡았니? 아니요. 그렇지. 좋아.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이라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관용어입니다. 그 진리의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수고가 풍성하게 열매 맺음을 주님은 보여주시지요. 진리를 떠나 수고로움은 그저 고생일 뿐입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는 수고만이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주님을 떠나 그물질을 하고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진리의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을 떠나서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물질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가지 말라 하셨는데 밤에 나가서 내가 그물질을 하고 있고 그물질 해놓고 밤새도록 혼자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가지고 육지로 올라왔을 때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기고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의 행동을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요 죽음이요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치는 방법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꾸지람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셨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차가운 호수, 배 위에서 떨며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의 추위와 주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그들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먼저 헤아리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몸 녹일 따뜻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허기진 배를 위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수 가져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와서 먹어라 했는데 예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 가서 먹지를 못하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손수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지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공포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리하여 주님 얼굴 보기도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지금 너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의기소침해하고 낙담해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했을 때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 정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고 그 추위와 허기를 마음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 사건만 보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도록 도움 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을까요? 한두 번은 하는데 3번, 4번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힘이 있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할 수 있으니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0장 21절에서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순절 날부터 본격적으로 일하셨지요. 주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아니,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그 단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과 동시에 너는,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음이라는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자신의 삶의 흔적을 보여주시며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이성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한 후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상처와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고 그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성 안에서 발버둥 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드러낼 영광, 그에게 주신 빛된 사명을 일깨워주며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허물을 찾거나 비난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장점을 찾아주며 키워주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창립 3주년을 맞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세상에 거룩한 인격과 삶 간증으로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이루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8장